이 시간 함께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적의 40일 벌써 3주차 말씀이 시작됩니다.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어느덧 3분의 1이 맞춰지고 벌써 3주차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좀 잠시 정리를 해보면 제1주차에는 우리 인생에 찾아온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요. 첫 시간에는 기적의 40일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졌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인생에 왜 문제가 찾아오게 되었는가? 죄로 인하여 문제가 찾아오게 되었다. 세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문제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시간에는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들은 영혼육 통합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2주차 말씀은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를 우리는 풀어나갈 때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인생들은 자기 힘으로 인본주의로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인본주의로 이 문제를 풀어갔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 모세의 부모의 이야기,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 그리고 여호람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인본주의 문제 해결의 한계가 무엇인가, 그리고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해결책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3주차 말씀이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찾아온 문제, 이 문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이 회개를 주제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갈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회개는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그동안 흔히 내가 깨닫고 내가 뉘우쳐 돌아오는 것을 회개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진짜 회개는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는 일들이 회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인지 몰라요. 내가 하는 회개라면 늘 불완전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회개요, 회개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된 일인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아 알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아주 비유 이야기가 나와요. 보통 이제 세 개의 비유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 내용을 보면 비유는 하나인데 똑같은 비유 속에 세 개의 예화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는 이야기, 동전이 1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오늘 이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회개가 왜 하나님의 일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 내용들을 잘 이렇게 좀 따라와 줄 수 있기를 원하는데, 먼저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보면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99을 들여두고 그 잃어버린 것 하나를 찾아내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다, 이 내용인 거예요. 우리는 이 99의 가치와 하나의 가치가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의 생명을 위하여 99을 들여두고 한 생명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 이것이 우리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같은 것이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볼까요? 두 번째 예화 이야기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동전이 10개가 있어요. 이 10드라크마는 동전 10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500원짜리 동전이 10개가 있으면 5,000원인데 하나를 잃으면 그러면 9개니까 그냥 4,500원, 500원 손해가 아니냐. 못 찾으면 말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지금 여기에는 당시에 아주 중요한 유대인의 풍습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 풍습을 세메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미리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세메디는 뭐냐면 남자가 여자와 정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에게 이 동전 10개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그 동전 10개를 이렇게 잘 엮어서 목걸이를 만들거나 아니면 팔찌를 만들거나 그러면서 이게 사랑의 징표가 되는 거예요. 10개가. 그래서 이 10개가 온전히 다 있어야지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나머지가 다 잃은 것과도 같게 되는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이 하나를 얼마나 열심히 찾아 나서는지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 예화 이야기는 이제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함께 나눌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도 우리가 보면 아들 둘이 있는데 한 아들이 이제 먼 나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이 아들을 찾아내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목자가 주인에 의하여 목자가 양을 찾아내고 주인이 드라크마를 찾아내고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낸 것을 회개했다. 이렇게 회개로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양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스스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목자가 그 양을 찾아낸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면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놓고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양이 스스로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목자가 양을 찾아냈는데 그것을 양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으로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한 영혼을 이렇게 찾아가셔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찾아내 놓으시고 사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다 하신 일인데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죠. 또 두 번째로 누가복음 15장 10절도 보면 동전을 주인이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동전이 발이 달려서 자기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주인이 찾아냈는데 회개하고 돌아온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적 회개란 인간으로부터 출발하여 진행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부르신 것을
회개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놓고 너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회개한 자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그러면 오늘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찾을 때까지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순종하였을 때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주님이 기쁨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 얼마나 그 양을 찾고 우리 주님이 즐거워하셨을까. 그 복음서에 보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를 찾아내었을 때 주님은 이제 우리로 인하여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첫 번째 비유의 이야기다.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아까 세메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동전 하나는 그냥 단순하게 10개 중에 하나의 동전이 아니라 하나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그런 아주 소중한 하나더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렇게 찾아내시려고 하나하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찾은 바 되었을 때 주인이 기뻐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 내용을 말씀해 놨고, 아까 설명해 드렸던 세메디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환을 보시면 그 내용들이 잘 기록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다루어야 될,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는 이야기, 이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죠? 큰 아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작은 아들이 있었을 겁니다. 네, 오늘 둘째, 이 작은 아들 이야기인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죠.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로부터 자기의 몫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에게 줄 유산을 미리 좀 달라고. 그래서 자기의 몫을 챙겨가지고 이제 멀리 떠나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죠. 한번 볼까요? 그래서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먼 나라로 떠나버린 아들이에요. 자, 요 이야기는, 자, 우리가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 아들의 몫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은 언제나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가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타락한 인간,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게 창조함을 받은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내 몫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는 아버지 없이,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의 죄인된 모습을 이 비유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를 떠난 아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흉년이들은 굶주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14절에 보면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을 떠나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의 삶을 주장할 때 우리의 인생은 곤고한 인생, 궁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의 영혼을 궁핍으로 몰고 가요. 그리고 그 굶주린 영혼을 채워주지 못하는 게 이게 세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궁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궁핍한 인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인 것이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이야기, 이게 오늘 세 번째 예화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이제는 어떤 모습이 되는가?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자, 이 돼지 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곤란한 게, 뭐 돼지를 칠 수도 있지, 직업에는 뭐 귀천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내용을 생각하기 쉽지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 돼지는 아주 부정한 것이었어.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의 어떤 부정한 일들을 감당해야지만이 먹고 사는, 뭔가 먹을 것이 없고 궁핍해서 어쩔 수 없이 돼지를 쳐야만 되는 그러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갈 적에는 아버지의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렇게 축복된 인생을 살았는데,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기 혼자만의 인생을 추구하였을 때 결국 모든 것을 다 허비하게 되고,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에서 이제는 돼지를 쳐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부정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아버지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다 보면 결국 그러한 우리의 모든 일들은 돼지를 먹이는 일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아들에게 깨달음이 옵니다. 어떤 깨달음이 오는가? 오늘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아들이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뭘 깨닫는가?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은 때가 얼마나 좋았는가. 아버지 집의 풍요로움을, 아버지 집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의 집은 풍족한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이것마저도 부족한, 그렇게 거의 죽기 직전이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기억해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 지금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아들이 돌아오게 된 이유는 이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냐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께로 지금 돌아오고 있지만 뭘로 돌아오냐면 품꾼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는 스스로 뭔가를 깨달아서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지만, 아들을 그렇게 이끌었던 것은 아버지의 은혜였어요. 아버지 집의 풍성함이었어요. 이걸 아버지가 깨닫게 해준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었을 적에 내가 얼마나 그 은혜 가운데 살았는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그 풍성함을 누리고 살았는가. 이것이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하는 거고요. 아들은 아들의 자격을 이미 잃어버렸어요. 뭘로 오는 거예요? 품꾼의 하나로 돌아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요, 아들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순간부터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들은 지금 품꾼의 하나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들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아요. 아들이기 때문에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들이 스스로 돌아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그 풍성함이 아들을 아버지 집으로 이끌었던 것이고요. 아들이 돌아올 적에는 품꾼으로 돌아왔지만 그 품꾼으로 돌아온 그 아들을 진짜 아들로 회복시켜 주신 분이 아버지였던 거예요. 이게 회개의 일이다.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그건 품꾼으로 그냥 어떤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돌아오는 것도 이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로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23절, 24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잔치를 베푸시는 거죠. 정리를 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들의 자격이 없어서 품꾼으로 돌아왔지만 그러한 우리를 다시 아들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 일이 얼마나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인가. 우리에게는 아들로 다시 맞아줘도 죄의식이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내가 이 아들 역할을 하는구나.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아들로 회복된 것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잔치를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돌아온 것, 회복된 것, 이것이 하늘의 기쁨의 일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중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내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다. 순종하고 돌아오면 나는 품꾼으로 종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지만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아들로 다시 맞아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잔치를 베풀면서 기뻐하신다는 것. 그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그 배고픔의 문제, 굶주림의 문제, 돼지를 치는 문제, 먹을 것이 없어 고통받는 그 모든 우리에게 있었던 아버지를 떠남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왔던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이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회개의 일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문제를 해결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회개 첫 번째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